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요한일서는 빛과 어두움, 사랑과 두려움, 이렇게 아주 이중적인 세상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랑 얘기하면 이렇게 져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사랑에 속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서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훨씬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면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나한테 문제 있고 어려운 거 다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힘있게 볼 수 있습니다만 조금 그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구를 믿는 것인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야망입니다.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그것을 쟁취해 나가서 결국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야망이라고 합니다. 믿음도 이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속한 무엇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행동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결코 우리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승리 혹은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화하게 되는 것,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안녕, 이것과는 때로는 전혀 상관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도 아주 그 좋은 것들을 믿음을 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 믿음의 형태가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를 주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도전일 수 있고 고통의 길일 수 있으며 아픔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부담감되고 어렵고 슬프고 괴로운 길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믿음의 여정에 있는 우리의 힘이고 능력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목적이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로운 관계는 우리가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맺혀진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요즘에 감사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절 여러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저도 감은 있었는데 이게 진짜 그렇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던 게 있어요. 최근에 상담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인들이라 사용하는 건 아닌데 기독교에 있는 그 영적인 원칙을 상담 기술에 적용한 겁니다.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끼리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짧은 감사의 일기를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 일기가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감사의 행위를 계속 지속을 하게 되면 사람의 뇌와 심장의 박동수가 일맥상통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평안한 느낌을 갖게 되고 수면의 양과 질도 높아진다고 그래요. 항생체도 훨씬 더 작용을 잘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감사를 드리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은 놀랍게도 역사를 하는데, 이게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동조 현상이라는 걸 통해 이게 전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동조 현상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병상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 20몇 쌍을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내일 수 있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성이 옆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그 여성이 느끼는 고통 지수가 줄어들고요, 그 여성과 더불어 손을 잡기만 해도 고통 완화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보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있는 그 몸의 주파수가 이쪽 사람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계라는 거고요. 관계는 이렇게 고통 완화에도 주파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다름 아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 나의 주파수를 바꾸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주 힘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시편 100편 4절에 있게 되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이게 그냥 그 지정학적인 그 어떤 장소적인 의미에서 그저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땐 당연히 감사를 드리는 태도로 들어가야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교만했던 나자, 비판과 불평과 원망과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느꼈던 이 가득 차 있는 그 옳고 그름에 꽉 차져 있는 저희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받은 복들을 세어보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게 감사라는 거죠. 이렇게 주파수를 바꿔서 들어가게 될 때에 이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키가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찬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찬송을 통해서 이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진 음악이라는 게 있어요.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의 색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여는 찬양들이 있어요. 헤비메탈 가지고는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으며 그것을 지은 작사자나 작곡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쓴 찬양에는, 거기에는 놀라운 무언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주파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주파수를 맞춰서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의 주파수가 맞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그 찬송들, 이런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본성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속에 푹 빠져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햇빛을 자주 보고 빛 치료라고도 하죠. 이런 것에 자기를 노출시킨 사람들은 항생체 능력도 있게 되고 이렇게 놀랍게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둠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그런 감정은 두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행복, 만족, 평안, 기쁨,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캐내어서 보게 되면 그 뿌리는 사랑에 맞닿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그 감정에 연결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사랑과 감사와 기쁨, 평안,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분노, 증오, 근심, 가책, 이러한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이고 그 깊이 캐어 들어가게 되면 그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해요. 요한일서, 같은 성경 구절입니다만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빛이 어둠을 내쫓듯이 사랑의 근원적인 것들이 우리의 그 두려운 모든 것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만져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깊은 자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되신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행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들을 때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찬양을 꼭 들으세요. 찬양에 자신의 내면의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리고 좀 가능하시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씹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느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과 우리가 같이 편안하게 공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서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서로 속하게 된 자들은 세상과 갈등 관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강한 힘은, 하나님의 강한 힘은 두려움과 어둠을 반드시 내쫓게 돼 있다라는 표현이 이긴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행적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비와 더불어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그것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과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는 그 세상 반드시 이기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이 선포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세상과 전혀 갈등 관계에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편하게 나가고 신앙생활도 너무 쉽고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거는 쉽게 믿는다는 얘기는 좋게 해석하면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 도전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통 쉽게 믿는다 할 때는 그거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빛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담스러워요. 가뜩이나 바쁜데 교회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빛 가운데 충분히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빛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파수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저렇게 했는데, 근데 그런 느낌들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우리가 뭘 이기는 걸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 같은 요한일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 돈, 건강,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래요. 그 뒤에 우리가 여기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고 세상에 그 원칙과 세상에 보여지지 않는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모든 비밀스러운 그 원칙들, 통치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 욕심이죠. 자아를 높이는 마음이죠. 교만이죠. 이런 것들과 그것이 같이 만나게 되면 안목의 정욕, 세상 것들을 더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 내가 좋아하는 것, 쾌락 느끼는 것, 그러한 것들을 더 추구하게 되고 이생에 있어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거가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내 이름에 손상을 입히는 일들은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잘못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무 깨끗하고 나는 너무 성실하고 나는 너무 옳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 이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다르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눈에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틀린 것만 보여요.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자기 가운데 있는 거는 내가 너무 옳아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지저분한 데 발 겪은 적 없고 나는 아닌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이생의 자랑이 돼요. 꼭 명예가 있어서 자랑이 아니라 나는 적어도 이렇게 살았어, 그거 자체가 자랑이 돼요. 내가 안 돼. 교만의 근원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보다는 내 인생 레코드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상에 대한 사랑이래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노년을 어떻게 지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거를 지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쉴 수 있느냐, 이게 관심의 전체예요. 전체.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서 세상의 길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더 증폭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안정을 가질 수 있느냐가 깨어나자마자부터 생각이 되고 잠잘 때까지도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고요. 거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이 거기 들어가 있고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자기가 좀 떨어져 가고 그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들이 기쁨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해요. 소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존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에는 놀라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올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환난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 마음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은 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저희 마음이 전쟁터예요. 예수님을 좀 가깝게 믿으려고 그러면 더 전쟁터가 돼요.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면서 믿어야 되나? 이런 손해를 봐야 되나? 아무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제일 많이 들게 돼요. 목회자인 제가 늘 마음이 영적 전쟁터가 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전쟁터가 됩니다. 영적으로 서로가 코드가 안 맞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그거 다 필요 없어.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거야.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환원하게 됩니다. 돈으로, 시간으로, 숫자로 환원하게 돼요. 그건 다 필요 없는 거야. 믿음의 생활에 대해 전혀 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가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문제가 돼요. 자기 혼자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나는 그럼 신앙 없나? 이렇게 되면서 질투와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게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세상과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심령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주파수의 싸움의 이김이거든요. 빛과 어둠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우리들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 꼭 기억할 것은 수적인 다수의 논리가 아닙니다. 총칼의 논리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이긴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신의 유혹과 욕심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어 거룩함과 의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제가 이 믿음의 행위, 세상을 이기는 행위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거지만 짧게 한 세 가지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영어를 번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그 영어 번역 원고를 맡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손을 넘겨줄 때 손을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주면서 번역해 주세요. 손에 꽉 쥐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주님이 해결을 해주시죠. 통치권을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손을 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거를 가져가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맡겼다 하면서도 그거를 놓지를 못해요. 꼭 붙잡고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선 이 문제를 우리가 꼭 내가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풀어주시고 정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주님께 맡긴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식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선한 것들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믿고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게,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는 거예요. 손을 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가져가시죠. 사람과의 갈등이 있게 될 때에 또 이 문제가 생기면 막 이제 올라오잖아요. 막 올라오면서 그 소리를 더 크게 짓는다거나 아니면 논리를 가지고 더 싸운다거나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수가 이렇다는 걸로 나의 힘을 과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기고자 하는 게 힘의 논리고 총칼의 논리예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보고 막 올라와요. 분노가 생겨요. 절망이 생겨요. 화가 나요. 답답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이거 또 이러네.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 참된 믿음의 방법인 것을 깨달아라. 십자가의 방법을 택하고 나 자신은 이거 여지껏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의 주파수를 선하고 인자하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고 인자한 게 흘러오는 데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 눈 감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에 눈 감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관계의 악순환의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게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나오면 화를 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화를 이 사람이 안 낸 지가 오래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싸우고 싸움이 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을 내놓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상대방도 생각하게 됩니다. 유순한 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여가 맞춰지게 되고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됐다가 또 했다가 또 결론은 똑같을 겁니다. 내 인생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다 죽었기 때문에 화도 안 내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정답을 알고 계실 것을 믿기에 주님께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집 자식 이건 말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 내가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동료, 이거 내 마음대로 다 안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봤었는데 싸움만 더 커져요. 그리고 나중에 될 것밖에 안 남습니다. 생각을 하고 나는 그냥 찬송 부르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더 주어지면 좀 더 기쁘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의 결단 주님께 맡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바꾸시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이 꼭 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 두 사람이 억지로 그러지만 자신의 존재를 겸손하게 하고 주어진 복들을 찾아보게 될 때에 둘 사이의 주파수가 갑자기 맞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보던 방법이 서로 대적하는 관계였다면 여태까지 이 감사를 통해서는 주파수가 맞아서 똑같은 것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서로 다름을 확인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주파수가 맞기 시작한다. 관계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린 존재는 반드시 수평적인 관계도 열려지게 되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 믿음의 주이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에는 여러분 모습과 종교 행위가 아니라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을 주님께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누리는 법을 모르고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찬양과 정말 좋은 말씀과 경건서적들을 같이 하고 나의 내면의 세계를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쓰면 관계의 문제는 상당히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을 내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분노와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나에게 맡기라 라는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열조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 여호수아 갈렙은 10사람이 말이에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은 저 사람들은 네피림과 같이 등치가 엄청 크고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게 난 메뚜기예요, 무능력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끼고 세상을 봤어요. 믿음의 눈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눈이 오게 되면 약간 사람이 맛이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소망하게 돼요. 불가능을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약간 맛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통치하심의 미래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일단 그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에 빠르고 현실적인 게 빠르고 정직하다라는 명목하에 가능성을 문 닫아버릴 수가 있어요. 한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끝이야, 끝. 저 사람은 한번 안 되는 사람은 끝이야. 이렇지 않아요.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끼고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을 정말로 갖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늘 이러다가 나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다 집안 탕진하는 거 아니야, 나 북한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아니야, 이러한 두려움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믿다가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은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 때에 동반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얘기가,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고 걸을 때에 두려움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두려움 느낀다고 생각 안 해요. 화가 난다고 생각하죠. 짜증이 난다고 생각하죠. 상처받기 싫어, 귀찮아. 이거 다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에요. 너무 과거가 원망스러워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다 들고 보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내가 무시당했다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분노, 절망, 원망, 비판,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거예요. 짜증나는 얘기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면 넉넉해집니다. 사랑하면 자유스러워집니다. 사랑하면 폭이 넓어집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좋아집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이게 제가 자주 쓰는 얘기지만, 만만해집니다. 사람들한테. 여러분, 만만해진 사람 되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까탈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적금 불가 명령 내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나한테 가까이 오면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 충분히 거쳐진 사람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지는 것 같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뜻을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에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 암 걸려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암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그 치료법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암을 죽지 않습니까? 암은 여러분에게 없애야 될 적이 아닙니다. 암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같이 불청객이지만 친하게 지내시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뭘 하는 거죠? 암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때문에 암을 악화시킨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주파수를 열어놓게 될 때에 그 풀리지 않아서 나타났던 그러한 안 좋은 것들도 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거쳐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와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넓히는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